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대 여정은 뭐라고 했어요? 7대 여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정 알죠? 여정? 설명해서 해주죠. 여정.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어떤 스케줄을 짜는 걸 여정이라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의 그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 짜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그 여정의 계획이 바로 이 7대 여정이에요. 보좌와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 확신과 9 푸름과 62가지 삶과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의미만. 그 다음에 3이정표. 3이정표는 천지개벽 전도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예요. 자, 3이정표는 전도의 역사예요. 전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문이 막혔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속에는요, 우리가 가야 할 장소, 만나야 될 사람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이제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요, 노마 복음화. 그래서 결국 노마 복음화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하러 갈 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3이정표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천지개벽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 놀라운 이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게 3이정표예요. 그래서 의미만 알면 돼요.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7대 망대, 7대 여정, 3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한 기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 자, 이 세상에는 영웅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영웅들이 있어요.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지? 히어로.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많아요. 많이 나오죠? 뭐 있어요? 스파이더맨이네요. 그래,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난 거의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배트맨, 맞죠? 뭐 이랬잖아. 슈퍼맨, 뭐 있잖아, 그죠? 저기 유치부 친구들은 진짜 좋아하는 그 히어로가 저기 같은데, 번개맨, 그죠? 그래요. 근데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의 영웅들. 진짜 그 사람들이 영웅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해보겠다 그거잖아, 그죠? 세상을 구해보겠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배트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세상을 구해보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진짜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오늘 잘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고 하면 믿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믿음. 그래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알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놓고 11장 1절을 거기 적으세요.
11장을 찾아놓고 같이 보세요. 성경 없는 렘넌트들은 같이 또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다 챙겨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빠지지 말고. 저는 알았죠? 가져오긴 했는데 엄마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자 아직 같이 못 한번 봤어. 보세요. 거기 성경책 있었지? 이래요? 거기 놓여있는 거 보세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지금 찾아서 보고 쓰세요. 거기 바로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쓰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거 쓰세요. 거기다가 중요한 구절이라 선생님이 일부러 하나도 안 썼어요. 너희들이 쓰면서 확인하라고 안 썼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썼나요? 다 썼으면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문제? 그래 영적 문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탄? 그래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탄? 사탄. 또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오기만 해봐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대 날려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여. 안 보이게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하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그래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또 천사. 우리 렘넌트 얘기 잘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사탄. 또 뭐 있을까요? 네? 공기. 맞아요.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공기. 공기. 다 이야기 해보세요. 바람. 그래요.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바람. 그래요. 영혼. 맞아.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 우리 영혼이 보이면은.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요. 왜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 많죠?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중요시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죠? 돈, 특히 돈, 그죠? 돈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엄청 돈 중요시 생각하죠? 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기라고 얘기했어요. 공기. 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면 그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렇죠? 천사, 사단, 영혼이 없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옥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없고 우리 육신으로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 거야.
왜 즐겁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면 되죠. 영혼이 없다면. 그쵸? 천국이 없다면. 그쵸? 하나님 안 계시다면 얼마나 집에서 편하게 자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증거는 있어요. 그 증거 때문에 선진들이란 뭐냐 하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있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3번이 3절이에요.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만 되어져 있어. 그죠? 네.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요. 아니 못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알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어졌어요. 믿어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무슨 어리석은 얘기? 무슨 동화 같은 얘기? 그죠?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만 받는데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자,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는데 우리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었는데 성경 말씀만 보고 듣고 했는데 믿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봤더니 그 믿음의 증인들을 쫙 오늘 11장에 기록해놨어요.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의 증인들. 첫 번째 아벨하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근데 거기 예물 이렇게 돼 있죠. 아벨 예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벨은 예배 드리는데 뭘로 예배 드렸을까요?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어린 양. 그래요. 근데 형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곡식단으로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왜 선생님은 예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거를 몰랐어요. 선생님은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근데 어느 분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해줬어.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정성. 땡. 정성이 문제일까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불교에서 예배 막 가갖고 그 절하고 거기는 예불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찬물에서 슉 샤워하고 겨울에도 찬물에서 슉 샤워하고 새벽부터 그리고 와서 막 절 108번씩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부처님이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성 들여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아벨은 그 시대에 짐승은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시대는 그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도 아니었어. 근데 아벨은 예배 때문에 양치는 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그 피 흘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농사져서 그냥 대충 곡식당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 거기 예물 옆에 선생님이 의로운 자라고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운 자예요. 피 흘림 양의 새끼를 피 흘려서 예배드린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했어요. 보세요. 근데 그 양 키우는 게 경제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었죠.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수단도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단지 믿음으로 피 흘림에 대한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 받지 않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양을 키우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 제사를 함께 드렸던 아벨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증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죽지 않고 천국 갔어요. 근데 2명 있어. 이 땅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옮겨가신 데려가셨어. 누구 또 있을까? 에녹 말고 우리 이번 엘리야. 오 맞아요. 우리 그때 오후 때 들을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어,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한 번씩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랐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도 몰랐어. 그리고 하늘이 너무 쨍쨍하고 맑았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는 말에 사람들이 호웃음 쳤어. 무슨? 저렇게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무슨? 이라고 했지만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믿고 믿음으로 그것도 어디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다가 믿음.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산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갈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대를 줄 것이다. 자식을 100살 됐는데 70살 됐는데 70살 된 할아버지 보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하여튼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라 했는데 믿었어요.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언약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있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그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싫어요 하나님 막 이랬어요? 아니요. 100세 때 줘놓고는 이제 다시 데리고 가세요 막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셨다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그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지, 그죠? 그러면서 또 언약을 주셨죠. 이삭 대신 순양. 그래서 우리가 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삭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가 맨날 지고 볶고 싸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요. 임종할 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죽을 때 있잖아요.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애굽 땅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 다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 했고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줘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가나안의 뼈를 먹었구나. 아니 애굽에 이삭은 애굽에서 죽었잖아. 애굽의 총리였잖아. 그쵸? 응.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기했다 후손들한테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애굽에서 죽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왜? 가나안은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 그죠? 예수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가나안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다시 묻어줘라. 이렇게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와 모세예요. 모세의 부모 한번 보세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뭐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믿음으로. 애굽을 건져야 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야 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키웠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키웠어. 왕궁에서 키우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믿음으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모세 엄마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간이 쿵덕쿵덕쿵덕해서 그걸 어떻게 했겠어. 그죠? 자,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보화를 버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컸으니까 뭐예요? 애굽의 왕자잖아. 그죠?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언약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했어요.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돈, 모세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영혼, 이게 모세한테는 그리스도 언약, 이게 더 중요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왕자 해갖고 왕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왕? 그쵸. 왕이 되는 게 좋겠지. 육신적으로 보면. 그쵸? 노예가 좋아요? 아니요. 자기가 왕자 그거 자기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면 그냥 노예인데? 자기도?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거를 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노예로 고난당하는 걸 더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고 출애굽시키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갖고 체험한 게 바로 홍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축복 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얘들아, 홍해가 갈라진 거 정말 이제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치? 발전했잖아.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정말 홍해 그 바다 밑에 있잖아요. 수레바퀴 나오고 애국 군대 수레바퀴가 나오고요. 해골들이 나오고요.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설화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믿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들을 모세가 가지고 출애굽했던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요. 7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지요?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여리고성은 걸어다니는 뺑뺑 돌으라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말하지 않고. 그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게 앞에 있는 제사장 나팔 불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단단한 성인데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와 함성 짓는다고 그게 무너질까요? 아니요. 그치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믿고 실천하고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진 이후로 여리고성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모세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이거를 축대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쌓으면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다가 완전 말씀대로 아들이 죽고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사진 찍어 올리셨죠? 네. 풀 한 포기도 안 올라온다고. 그죠? 나지 않았다고. 그 터에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래가 무슨 성이 무너져 저 튼튼한 성이 칼 들고 무기 들고 쫓아올라가 싸워갖고 함락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 실제로 본 것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 적도 없어. 예? 그런데 소문만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래 라고 소문만. 근데 그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정탐꾼들을 어떻게 2명을 어떻게 해요? 숨겨줬어요. 평안하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평안히. 근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는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정탐꾼은 간첩이죠. 간첩을 숨겨주는. 그래 간첩을 숨겨.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도와주거나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감옥 가요. 그죠?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저 북한에서 온 간첩을 숨겨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걸기 위해서 와갖고 정탐하는 거잖아. 그죠? 이 여리고성이 어떤가. 그거 자기네 적이야. 적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라합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한테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면서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정탐꾼들이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라합이 정탐꾼이 뭐라 했어요? 뭘 내리라 했어요? 붉은 줄 내렸죠. 붉은 줄이 뭐냐? 붉은 줄이 뭐냐? 그리스도 뭐냐?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말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래서 라합 집에 있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친척들만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겼어.
소문만 듣고 믿음이, 그래서 그게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도 나와요. 다윗 같은 믿음의 왕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누구예요? 그 다니엘. 다니엘. 그래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 굴속에 넣는다 해도 하루에 3번씩 늘 행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살았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새 친구. 그렇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해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은 이제 그 세 친구가 들어가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왕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야. 불 안에 4명이 있는 거. 그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요. 그 세 친구를 푹 하고 집어넣었던 군사들이 바깥에서 집어넣었는데 바깥에서도 타 죽을 정도로 엄청 센 불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저 우상한테 절 안 하면 했을 때 왕이 말했을 때 그 세 친구가 한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지만 저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좋은 학교도 가고요. 우리 집 부자도 되어주시고요. 이런 거 있어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 기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집이 쫄딱 망해서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일지라도요. 내가 공부 진짜 못해갖고요. 맨날 꼴등해갖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을지라도요. 우리 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갖고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알았죠? 아멘? 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았잖아. 그죠? 네, 돌에 맞았다. 죽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그 자기 돌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배반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영원히 불쌍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결과는 그 가로 안에는 참된 믿음이라고 쓰세요.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참된 믿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가짜 기도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안에 쓰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거기 성경 찾아서 써도 돼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안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쓰세요. 성경 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감당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감당해? 왕이 감당 못했잖아. 그러면서 탁 집어넣었는데 어때요? 왕이 감당 못했지요. 살았지요. 하나님 지켜주셨지요. 왕이 감당 못했어. 왕이 결국은 봐라, 이 새 청년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아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갈 겁니다. 라고 랩런트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해. 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수준까지 올라간 영적 선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도 너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그때는. 왜? 하나님이 너희를 감당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너희들 어떻게 할 수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고백해보세요. 맞죠? 날마다 예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아멘. 자, 결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거기 줄쳐놓은 부분 있죠? 그것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믿음, 참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은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개. 쓰세요, 거기다. 믿음은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우리 됐죠.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믿음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네?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놓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랩런트 속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 속에 있으니까. 그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 마음속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랩런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내가. 그렇죠. 내가 믿음의 영웅입니다. 알았죠? 아멘? 네. 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왜 믿음의 영웅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그래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각인활동 하겠습니다. 네. 한 단어 한 문장 찾아 포럼하고 말씀과 실천을 호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